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만왕의 왕이 되시고 모든 지음받은 것들의 창조주이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 크신 권능으로 저희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사랑이 있어 행복했습니다. 주님의 능력이 있어 평안했습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에도 저희들과 함께 하심으로 그 행복과 평안이 예배로 이어지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와 행복과 평안 중에 드리는 저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들려주시는 진리의 말씀으로 배부르게 하시고 생수와 같은 은혜가 임하여 저희들의 가란 심령이 해갈함을 얻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 닮게 빚으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말씀하소서. 저희들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채 세상에 빠져 살며 분주했던 우리들의 연약한 마음을 이 시간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는 지난 시절 동안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하라고 맡겨주신 건강과 물질과 시간과 능력을 오직 나와 내 가족만을 위해 남용하며 살았습니다. 예배자의 영광과 특권을 주셨음에도 이런저런 이유로 범하며 은혜의 자리를 외면하고 말씀에 응답하지 못했습니다. 위기를 만났을 때 기도하기보다
사람과 환경에 매달려 믿음 없음을 드러냈습니다. 고난당하는 이웃을 향해서는 저들의 눈물과 고통과 부르짖는 소리를 외면한 채 냉정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죄와 허물을 고백하오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희가 깨끗한 마음으로 거룩한 손을 들고 하나님을 향해 기도와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성시교독 10번을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아멘. 지난 일의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감사 찬송합니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주의 공로 힘입어 은혜 주심 빌 때에 화목하게 하시고 죄를 벗겨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러 왔으니 모임 중에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주의 기쁜 복음을 모두 듣게 하시고 주의 은혜 베풀어 위로하여 주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날 지키리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날 지키리로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만족하게 하시며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영광스러운 나라의 위에 나무로 심어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과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 거룩한 예배와 찬양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홀로 영광 받으시는 살아있는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는 곳이 없으며 빛과 어두움도 평안과 환난도 모두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으며 오늘 우리의 삶도 송두리째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상처받고 상한 마음의 성전을 성결한 영과 육의 성전으로 새롭게 회복시켜 주옵시며 주님께 영광과 기쁨을 드리는 교회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생명까지 내어주신 주님을 닮아 교회와 가정과 세상에서 사랑과 용서를 실천하게 하옵시며 믿지 않는 가족과 이웃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며 나눔과 헌신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영도교회가 성령으로 속사람을 더욱 강건하게 하며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우리의 마음을 지켜 생명의 근원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하반기에 여러 가지 사역들을 시작하려 합니다. 그동안 계속되는 환경적 어려움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믿고 바라보기보다는 현실에 매여 한탄하고 낭망하며 믿음 없는 모습은 아니었는지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께서 개입하셔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사역이 되도록 지혜를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고통스러운 죽음의 길 앞에서도 원망 없이 묵묵히 찬양하며 하늘의 도움을 구하러 감람산으로 올라가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 앞에 놓인 일보다 그 일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생각하신 주님을 기억하며 눈앞에 놓인 여러 문제들로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므로 많은 은혜의 열매와 축복의 열매, 사랑의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 맺어져서 우리 삶이 풍성해짐으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 주신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인생 여정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박경원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사 모두가 성령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말씀의 은혜 가운데 새로운 비전을 꿈꾸게 하시며 자신을 돌아보아 마음을 새롭게 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배드리는 영도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하옵시며 우리를 구속하시고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하시며 지금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공동체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예배당 좌석수의 10% 안에서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1부 예배, 2부 예배 이렇게 이른 예배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학교와 또 교회학교는 계속해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또 잠시 동안은 우리 골방기도회는 영적 재충전의 시간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수요기도회와 새벽기도회는 본당에서 드립니다. 다음 주일은 마지막 주일로서 이제 선교주일로 지키겠습니다. 어하나 2학기 단원을 모집합니다. 우리 비대면 온라인으로 진행하는데요. 7살부터 초등학교 2학년 또 초등학교 3학년에서 6학년까지 우리 불티단과 TNT 모집하고 있습니다. 우리 8월 29일까지 선착순 접수 마감하는데요. 2학기 개강일은 9월 5일입니다. 언제 모이느냐? 우리 주일 2시부터 오후 2시부터 3시까지 온라인으로 모이고 있습니다. 우리 문의는 민사면 집사님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가스펠 대잔치가 우리 오는 토요일 우리 영도교회 본당에서 있습니다. 당연히 지금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비대면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우리 영등포노회 중고등부 연합회에서 우리 청소년들에게 찬양할 수 있는 또 다양하게 찬양할 수 있는 창의적으로 찬양할 수 있는 그런 모임을 준비했습니다. 온라인으로 다 찍어서 각자 하는 것이고 이 자리에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은혜로운 가스펠 대잔치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긴급 중보기도에 우리 함께 힘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중보기도팀 대원들에게는 이미 기도 제목이 나갔는데 우리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이 철수함으로 말미암아 그로 인하여 우리 탈레반이 이제 점령하게 되었고요. 때문에 우리 선교사들과 우리 현지 기독교인들의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중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에 성경 통독하신 분은 우리 이정자 권사님, 신순화 권사님, 양정남 집사님, 강성규 집사님, 김혜순 권사님, 김연희 권사님, 강신영 장로님, 허은숙 권사님, 이순호 권사님, 함영덕 권사님, 전과미 집사님이십니다. 이 시간에 우리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그동안 우리 영도교에서 오랫동안 수고하셨던 우리 이주원 목사님이 오늘
사임하시고 우리 다음 주에 다른 교회로 부임하시게 되셨습니다. 그동안 우리 영도교회 예배를 또 교구를 또 여러 부분들을 정성껏 섬겨주셨는데 이렇게 섬겨주신 것에 감사드리고 또 우리 앞으로 우리 목사님 가시는 길에 또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꽃다발을 좀 주시면 좋겠는데요. 우리 장로님들이 우리 그동안 수고하신 목사님께 감사의 꽃다발을 전합니다. 우리 박수로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는 3부 예배 때 제가 또 따로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축복하는 기도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개인적으로 또 인사하실 분들은 우리 또 예배 이후에 인사를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우리 공동체 소식을 모두 전해드립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말씀을 위한 찬송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말씀하소서 여호와여, 온 맘 다하여 듣겠나이다. 성령 하나님이여 평안 내려 주소서. 듣겠나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로 9절과 출애굽기 20장 8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로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출애굽기 20장 8절의 말씀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주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남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아멘. 우리 평화의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제가 아는 한 형제님은 어릴 적에 보수적인 교단의 교회를 다니셨습니다. 그 형제님의 아버지는 장로님이셨는데요. 사실 그 형제님도 장로님이신데 형제님이라고 불리기를 원하셔서 그냥 형제님이라 하겠습니다. 형제님이 어릴 적에 하루는 이제 주일에 친구와 함께, 근데 그 친구가 또 담임 목사님 아들이었네요. 교회 한편에서 친구와 함께 만화책을 읽다가 걸렸습니다. 때문에 당회가 열렸는데요. 이 당회에서 자식을 잘못 가르친 부모님에 대한 치리가 이루어졌습니다. 형제님의 아버지 장로님이 아마 이제 자식이 그런 일을 했다는 것을 부끄러워하면서 스스로 치리를 받기로 하셨던 것 같습니다. 담임 목사님은 좀 자숙하시기로 하셨고요. 장로님은 몇 달 동안 이제 여러 가지를 자중하시는데 예배당에서 기도도 못 하시고 또 여러 가지 참여를 못 하시는 그런 치리를 스스로 받으셨습니다. 아마도 이제 장로님의 아들이 주도하고, 그러니까 그 형제님이 주도하시고 목사님의 아들은 널떨결에 따라서 만화책을 읽었다, 그런 이유로 이제 이런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은 한편으로는 너무 엄하다 싶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자식 교육에 대한 책임을 스스로 지면서 자기 자신을 치리하신 이 장로님도 참 대단하시다 싶기도 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과거에 일부 보수적인 교단에서는요, 주일과 안식일이 구분되지가 않았습니다. 지금도 그러한 교단이 있는 것을 우리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래 우리 개신교 전통은 주일과 안식일을 동일하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한마디로 주일이 안식일은 아니에요. 오히려 이거는 중세의 로마 가톨릭이 주일과 안식일을 이렇게 동일시하면서 유대교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주일을 그냥 무노동의 날 이렇게 정하고 그날에는 유대교인들하고 똑같이 이거 하면 안 돼, 이런 규정을 정했던 바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또 다르지만요. 또 개신교 안에서는 이제 유독 청교도 전통, 우리가 이제 수요일에 배우는 웨스터민스터 신앙서열이 그 전통 안에서만 안식일과 주일이 이제 하나가 되어서 역시 주일에는 이것저것 해서는 안 돼 하는, 어떤 쾌락을 누려도 안 되고 뭘 사도 안 되고 일해도 안 되고 그렇게 살아야만 이게 경건한 신앙인 것처럼 내려오는 전통, 아주 일부 전통, 개신교 전통 일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안식일이 있고 주일이 있습니다. 안식일은 주일하고 비슷한 점도 있는데 또 다르기도 합니다. 다르면서 공통점이 있죠. 때문에 지난 2000년 동안 안식일과 주일은요, 분리되었다가 합쳐졌다가 교단에 따라서, 교파에 따라서 막 이게 반복됐습니다. 지금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안식일과 주일의 차이를 몹시 헷갈려 합니다. 어떤 때는 주일을 안식일처럼 여기면서 또 때로는 안식일과 주일은 전혀 다른 것으로 생각하죠. 문제는 대개 자신의 삶을 합리화하는 쪽으로 생각하고 판단한다는 데 있습니다. 일단 안식일은 요일로 하면 토요일입니다. 주일은 일요일이죠. 이 다르죠. 주일은 본래 주님이 부활하신 날, 안식일 다음 날 제8일로 불립니다. 로마에서 본래 이 날은 일주일의 단위의 날짜 제도를 딱 일주일을 단위로 날짜 제도를 만든 다음에 가장 첫날, 그날을 이제 태양신에게 바쳐진 날, 썬데이죠. 썬데이. 태양신에게 바쳐진 날, 그런 의미에서 일요일이라고 부르는 데서 이제 시작됩니다. 하지만 로마가 기독교화되면서 일요일이 부활하신 주님을 기뻐하며 예배하는 날인 이 주일로 바뀌었고요. 또 게다가 공식적인 휴일이 됐습니다. 공휴일이 된 거죠. 그렇다고 해서 주일에 예배하는 전통이 로마 시대에 시작한 거 아니에요. 물론 예수님도 로마 시대에 살았던 분이라고 한다면 그런 의미에서는 맞지만 로마화되면서 시작된 게 아니라 기독교가 로마화되기 전 가장 오래된 초대교회 기록에서부터 보면 안식일이 아닌 다음 날 부활절에, 그러니까 안식일이 아닌 제8일 작은 부활절에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됐다는 것을 이미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부터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작은 부활절인 주일에 모이기 시작한 거죠. 조금 더 아주 역사적이고 구체적인 기록을 보면은 2세기 초, 거의 예수님, 그러니까 성경이 이제 형성되던 시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2세기 초 100년, 기원 후 100년 그때쯤부터 이 교부들이 바울을 따라서 안식일 대신에 주일을 지켜야 한다는 이야기들을 해요. 책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좀 더 이제 성경에서도 나오죠. 사도행전 20장 7절 이하에 보면 바울이 주간의 첫날, 곧 일요일이에요. 안식일 다음 날인데 주간의 첫날 주일에 떡을 때려 모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밤늦게까지 강론을 하는데 그때 졸다가 떨어져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있죠. 유두고. 이게 주일에 있었던 일이에요. 이게 오늘날의 의미에서 예배, 떡을 뗀다고 하는 것은 예배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 가운데서 긴 설교 말씀을 듣다가 유두고가 이제 떨어져 죽었는데 살아난 날, 그게 주일이란 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들의 제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를 사도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사도들의 제자를 우리 교회사에서는 사도교부라고 그래요. 근데 이 사도교부 가운데 아주 유명한 사람이 안디옥의 이냐시오, 이그나티우스 뭐 이렇게 불리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이 더 이상 안식일을 위해 살지 않고 주의 날을 위해 나는 살고 있다, 이런 고백을 해요. 기록해요. 또 역시 사도교부는 바나바라는 분도 있는데, 이 바나바도 주일은 8번째 날로 확정하고 예수님께서는 8번째 날에 죽음으로부터 부활하셨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은 유대교적 의미에서의 안식일이 아니라 주일을 더 의미 있게 지내야 한다. 이건 초대교회 때부터 있었던 전통입니다. 그렇게 강조한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 때부터 안식일과 주일은 구별이 되었고 신앙의 중심은 주일로 옮겨졌어요. 기독교의 중심 신앙이 예수님의 부활이고, 유대교와는 가장 큰 차이, 이 유대교와 가장 큰 차이가 뭡니까? 기독교와 가장 큰 차이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있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는 것을 유대교는 절대로 부인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강조하는 작은 부활절인 주일이 더 중요했던 겁니다. 물론 유대계 그리스도인들, 원래 유대인이었다가 그리스도인이 됐던 사람들은 안식일도 지키고 그 다음 날에 작은 부활절인 주일에도 또 모였어요. 2번, 일주일에 2번을. 그러나 헬라계 그리스도인들, 처음에부터 유대인이 아니었다가 그리스도인이 된 헬라계 그리스도인들은 안식일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겠죠. 당연히 오직 주일만을 지켰죠. 그러면 주일에 예배하고 교제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럼 오늘날 우리 개신교인들은 이 주일과 안식일과를 어떤 점에서는 비슷하게 또 어떤 점에서 다르게 생각을 해야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안식하다라는 이 히브리어 샤바트인데 이거는 그냥 단순히 쉰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던 일을 중지한다는 뜻입니다. 하던 일을 멈춘다. 그러니까 안식일은요, 사실 인간이 하고 있던 일을 멈춤으로 인해서 그 일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구원하신 날이 안식일이에요. 모든 피조물들이 고된 일로부터 구원받는 날이죠. 쉬지 않고 일해야만 나는 내 삶을 내가 보장할 수 있다, 내 삶을 지킬 수 있다, 유지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인간적 생각, 나는 내가 일함으로 자존하는 존재다라고 하는 그런 모든 인간적 생각을 내려놓고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사는 존재라는 것을 고백하는 날이 안식일이에요. 네. 다만 이러한 이유로 하던 일을 중지한다라는 이런 차원에서 이제 인간적 전통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하죠.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성경에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10계명보다도 더한 일들이 막 생기기 시작하는데요. 이날에 그냥 이거 하면 안 돼, 저거 하면 안 돼, 안 돼가 자꾸 생겨요. 여러분, 안 돼가 많은 공동체, 안 돼가 많은 집단, 안 돼가 많은 나라는요 별로 발전 가능성이 없어요. 안 돼가 많으면 안 돼요. 저는 사람들을 판단할 때 그렇게 생각해요. 뭐뭐 하면 안 돼가 많은 사람이 있고 뭐뭐 하면 또 되는 사람이 있어요. 뭐뭐 하면 안 돼가 많은 집단은 가능성이 없는 집단이에요. 근데 유대계가 그렇게 됐어요. 뭐뭐 하면 안 돼. 주일에는 이거 하면 안 돼. 저거 하면 안 돼. 그것이 말하자면 이 안식일의 본말이 전도되는 일이 벌어졌던 시대가 바로 예수님 시대의 유대교. 오늘날도 뭐 많이 비슷하다고는 할 수 있지요. 하지만 종교개혁자들은요, 안식일의 이 금지의 금지, 이 부정적인 관점으로 보지 않고요, 이거 하면 안 돼, 저거 하면 안 돼라는 관점이 아니라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관점을 그 안식일에서 뽑아냈어요.
이것을 이해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 종교개혁자 루터의 이야기에 좀 더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루터는 안식하는 날, 안식일이 주일이거나 꼭 어떤 요일이어야 된다, 그거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꼭 토요일이어야 할 필요도 없다고 얘기해요. 루터는 정확하게 그렇게 말합니다. 다만 성도들의 삶에는 일주일 가운데 하루 몸과 영혼을 위해서 또 찬양하고 기도하기 위해서 하루 쉬는 날이 필요하다 말합니다. 그리고 주일이 오래전부터 그런 목적을 위해서 이용되어 왔기 때문에 그 주일 변경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얘기해요. 사회적으로는 이미 공휴일이었어요. 그리고 신앙 정통적으로는 우리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는 작은 부활절인 주일에 안식일의 축복을 함께 누리는 것, 이것을 강조했던 게 루터였어요. 이것은 제가 정리한 표현인데요. 루터를 비롯해서 개신교 전통은요, 주일과 안식일의 관계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식일을 담은 주일이다. 우리 기독교 전통이에요. 안식일을 담은 주일. 여기서 안식일은요, 이 안식일에 이거 하면 안 돼, 저거 한다는 금지 차원보다 안식일의 본질, 안식일의 긍정적인 축복의 의미, 이것을 담은 주일이다, 이런 의미예요. 이게 우리 개신교 전통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나아가서 루터는요, 안식일을 담은 주일이 가장 필요한 이유로 이날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몸소 일하시는 서비스, 하나님이 서비스하시는 그 예배의 기회와 시간을 주려는 목적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말씀과 성만찬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총이 하늘에서 우리에게 예비되고 준비되는, 임하는 그 자리가 바로 예배다. 때문에 이 예배 때문에 안식일을 하면 주일이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이 죄인을 위해서 일하시는 것에서 예배가 출발을 해서 사람들이 그 은총에 기도와 찬송과 감사로 반응하는 것이 온전한 예배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루터는 이 안식일을 담은 주일을 거룩한 일을 위한 축제로 여겨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안식일은 뭡니까? 축제라기보다 이것 하면 안 돼, 저것 하면 안 돼.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안식일을 담은 주일은요, 이것 하면 안 돼, 저것 하면 안 돼가 아니라 오히려 축제예요. 어떤 축제요?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축제. 그러므로 이날에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이에요. 말씀을 배우는 시간이에요. 당연히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씀을 경외하면서 순종으로 응답해야 됩니다. 루터는요, 이 말씀, 주일날 선포되는 말씀,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이 설교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고 도전적인 이야기를 우리에게 던집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습관적으로 설교를 들으면서 1년 내내 왔다 갔다만 하는 사람들의 경우 1년 전보다 죄가 더 커졌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일까요? 그러니까 설교를 듣기만 하고 순종하지 않았다는 건 무슨 의미냐? 1년간 적어도 50번은 불순종한 거라는 거예요. 말씀 앞에서 아무런 결단과 순종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1년 50번은 적어도 불순종한 거니까 1년 전보다 죄가 더 많아졌다,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긴 것이다, 그런 의미이기도 하겠죠. 또 루터는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설교를 한두 차례 듣고 내가 저거 다 아는 거야, 그러니까 난 더 이상 듣거나 배울 필요가 없어 라고 생각하며 잘난 체 하는 사람들은 마땅히 벌을 받아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죽을 죄로 꼽혔던 죄목, 게으름과 타성의 죄로 이것은 참으로 악하고 재앙 같은 것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재앙이요.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과 같은 재앙을 겪고자, 이건 재앙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섭죠. 오늘날 웬만한 이 담력을 갖고 있는 목사들은요, 이렇게까지 말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설교가 이렇게 중요하다, 설교 제대로 안 듣고 순종 안 하면 죄 짓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얘기하기가 참 어려운데요, 저보다 훨씬 권위 있는 루터의 이야기니까 우리 성도님들 결코 이 말씀 가볍게 들어서는 안 됩니다. 나아가 루터는 이날엔 말씀을 듣기만 할 것이 아니라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고 지켜야 한다고 말씀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늘 마음과 입과 귀에서 떠나지 않도록 이날에는 집중해서 말씀 배우는 시간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주일 설교 말씀만 갖고 말고요, 예배 시간만 갖고 말고요,
또 이 주일에는 어떤 시간에서도 말씀 배우는 일에 힘쓰라는 거예요. 특별히 젊은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날이 주일이라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일이 예배를 통해 말씀을 듣고 실천하고 또 더하여서 어떻게든 말씀을 배우고 또 말씀을 가르치는 날, 이런 의미에서 안식일을 담은 주일을 지키는 사람들이라 하겠습니다. 그런데 안식일이 담고 있는 또 긍정적이고 본질적인 또 다른 의미, 사실 또 더 중요한 의미가 바로 오늘 말씀인 요한복음 5장에서 하시는 예수님이 하신 일 가운데 나타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5장의 말씀에서 예수님은 안식일에 대해서, 그 안식일의 핵심과 본질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오늘 요한복음 5장에 등장하는 이 베데스다라는 연못이요, 이건 예루살렘 성 안에 이 성전산 바로 북쪽 지역에 있는 가로가 100m, 세로가 60m가 되는 꽤 큰 일종의 간헐천이었습니다. 간헐천 아시죠? 가끔씩 이제 그 온천물이 올라와요. 거품을 내면서 올라와요. 늘 올라오는 건 아니고요. 근데 이곳은요, 유대인들에게만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있어서 이거 병치료의 특효가 있는 곳으로 오래전부터 알려졌던 곳입니다. 베데스다 연못은 천사가 등장하는 전설, 오늘 말씀에도 나오잖아요. 천사가 등장하는 전설과 미신이 더해져 있으면서 동시에 실제로 의학적 차원에서도 도움이 되는 간헐천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곳이었어요. 이런 곳에 38년 된 병자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38년 된 병자. 여러분, 이 사람 38년 동안 별의별 방법 다 써봤을 거예요. 근데 아무런 효능도 없었습니다. 게다가 이 사람이 제대로 된 신앙을 가졌는지도 사실 몰라요.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사용해도 낫지 않는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지금도 그런 분들 참 많이 계시잖아요. 여러분, 신앙은 그저 자신의 삶에 도움이 될 만한 그냥 무엇 정도로 치부하면서 전설, 미신 뭐 이런 거 따르고 구타러 가고 무장 쫓아가고 또 의학적 방법도 다 동원해보고 민간요법도 다 뭐 대체의학이라고 하는 것도 다 시도해보지만, 이건 먹어보고 저렇게 운동해보고 다 해보지만 38년이 지나도 낫지 않는 분이란 말입니다. 이런 분들 지금도 비슷한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불치병들이 다 이런 건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3번에 걸쳐 간절히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낫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잖아요. 우린 질병과 치유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한다고 누구도 얘기해서는 안 돼요. 질병을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질병보다도 능력이 있으시고 어떤 치유보다도 더 큰 뜻을 갖고 계신 하나님을 믿고 있죠. 모든 이유와 원인이 지금은 희미하지만 때가 되면 분명히 그 이유를 알게 될 것이다. 우린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이 병자에게 예수님이 다가가셨어요. 늘 그렇죠. 병자, 죄인을 예수님이 찾아가시죠. 그가 누워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을 아셨습니다. 이 오래된 병자라는 거. 이제는 이것저것 다 포기하고 그냥 이제는 아예 그 자리가 삶의 자리가 돼버려서 그냥 거기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 사람에게 예수님이 물으신 질문이 이거죠.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병원에서 치료받기 위해서 누워있는 사람한테 당신 치료받고 낫고 싶습니까? 라고 물으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이 사람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내 나으려고 병원에 왔지. 다 그런 생각하지 않으실까요? 하지만 여러분, 이 사람은 38년 된 병자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나라가 일제 식민지로 몇 년 있었습니까? 36년. 그보다도 더 긴 기간을 그 베데스다 연못 앞에서 38년 된 병자로 산 이 사람 도대체 어떤 사람일지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 정말 세상 말로 좋다는 거, 좋은 의사, 좋은 병원 찾아가고 그 외에 좋다는 치료 방법 다 써보고 모든 미신, 모든 부적 다 써봤을 거예요. 그래도 낫지 않아서 이제는 삶의 자리가 되는 곳, 포기하고 사는 사람, 그런 38년 된 병자니까 당연히 예수님이 이렇게 물어보셨겠죠. 내가 정말 낫고자 하느냐? 이제 이 사람은 여기 너무 익숙해갖고 다른 데 갈 곳도 없는 사람일 겁니다. 가족도 없을지 몰라요. 네. 때문에 이렇게 예수님이 물으셨을 때 이 사람에게서 돌아오는 변명, 이거 참 초라합니다. 여전히 그 전에 자신이 붙들었던 세상적 방법, 이거 틀린 거 아니라고, 그게 틀린 건 아니라고. 그러니까 물이 빨리 막 움직일 때 빨리 제일 먼저 들어가면 낫는다고 하는 그런 세상적 방법, 미신적 방법, 몰라요. 그게 의학적 방법이기도 하겠지만요.
다만 자기는 그런 방법 믿는데 다만 나는 기회가 없었을 뿐이라고 그렇게 계속 자기를 변명해요. 아무도 자신을 그 물이 동할 때 넣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38년 동안 안 나온 거라고. 그게 아닌 거 아직도 몰라요. 그게 아닌데. 그래서 안 나온 게 아닌데 계속 변명하고 있어요. 거기다가 모든 책임을 돌려요. 그렇게 살아가면서 그렇게 자신의 삶을 합리화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그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셨고 이렇게 물어보셨고 이제 또 다음에 누구도 예상할 수 없는 말씀을 이어가시며 말씀하십니다. 일어나서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여러분, 예수님은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자신이시기 때문에요. 예수 이름으로 명한 논의가 필요 없는 분이죠. 그렇게 말씀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말씀하시면 돼요. 그저 명령하시고 그리고 그 명령에 순종하면 그분이 누구인지 알지 못해도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분입니다. 분명한 건 이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의 말씀에 더 이상 자기 변명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더 하지 않았어요. 자기 방법으로 나음을 얻으려고 했던 그 방법 거기에 고집하지도 않았어요. 단순히 그냥 믿고 순종한 겁니다. 물론 성경에 따르면 이 38년 된 병자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었는지 나오지 않아요. 네. 그런데 이 5장 전후의 이야기들을 보면 분명히 이 38년 된 병자도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고 일어나라는 말씀에 순종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그분이 누군지도 모르면서 믿었고 순종했어요. 나중에 보면 그분이 누군지도 몰랐잖아요. 다만 그분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어요. 말씀을 믿고 순종했어요. 여러분, 믿음은 순종입니다. 믿음은 순종으로 나타나기까지는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 행함은 아니지만 행함이 나타나지 않는 믿음은 죽음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여러분 그 믿음이 기적을 낳은 것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일어나라라는 말씀은요, 성경에서 보면 부활과 관련해서 사용되는 말이에요. 부활. 그러니까 예수님이 입에서 나오신 이 말씀, 일어나 걸어라, 자리 들고 걸어나라, 일어나라 할 때 그 일어나라라는 말씀은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의 그 권능의 말씀, 새 창조의 말씀, 부활의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에요. 좋은 음식, 좋은 약, 좋은 치료법, 명예의 수술을 받아서 치료되는 것, 그런 인간적인 차원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에 죽은 자를 살리시는 말씀으로 그들에게 일어나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일어난 것은 아니지만 일어나라 명하심으로 일어나게 된 그는 적어도 그 순간은 믿는 사람이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38년 된 병자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지 못했지만 그 예수님의 말씀이 그의 인생의 그 안에 육신의 새 창조를 일으키셨어요. 병자는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지 몰라도 그냥 그 말씀을 믿고 순종했어요. 그랬더니 새 창조의 은혜가 나타났어요. 사실 이런 과정은 많은 그리스도인의 삶에서도 나타납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믿는데 그냥 믿어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경우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님 잘 누군지도 모르면서 믿습니다. 그리고 따랐더니 그 일이 일어나는 경우들이 사실 우리 교회 안에서 수많은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이미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렇게 치유받은 사람을 두고 유대인들이 시비를 건 겁니다. 그 시비 이유가 뭡니까? 바로 그날이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10계명의 제4계명에서 생긴 거기에서 이제 또 파생된 장로들의 유전에 따르면 안식일은 일도 하면 안 되고 멀리 가는 것도 안 되고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면 치료해서도 안 돼요. 네. 그런데 예수님 바로 그 사람을 치료하는 일을 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17절에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또 무슨 말씀입니까? 유대인들은요, 창세기 2장 2절의 말씀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창세기 2장 2절에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요,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는데 지금까지도 안식하고 계신다. 그 유대인들의 생각이에요. 다만 그냥 모든 것에서 안식하고 모든 사역을 쉬고 계신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 창조하시는, 물질을 창조하시는 사역은 멈추셨고 다만 의인과 악인에 대한 사역은
사역은 계속하고 계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17절에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따라서 예수님의 이 말씀은요, 곧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도 지금 이 순간에도 생명을 살리는 사역을 계속하고 계시기 때문에 나도 그 사역을 한다. 예수님, 하나님이 제7일에 안식하시면서도 그 안식하시면서도 무엇을 하고 계신다고요? 생명을 살리는 일을 계속하시고 있기 때문에 나도 이 안식일에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게 안식일의 본질이라는 거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유전에 따라서 안식일에 사람을 치료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는 생명을 살리는 일에 분개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안식일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기에 가장 적합한 날인 것처럼 38년 된 병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시듯 일어나라 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시듯 이렇게 세우셨어요. 치료하셨어요. 다시 말해 안식일의 핵심은 장로주들의 유전을 따라서 이래서는 안 돼, 저래서는 안 돼, 노동금지, 쾌락금지, 치료금지, 이게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일에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 안식일을 담은 주일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무엇을 하지 않을 것인지, 무엇에 힘써야 할 것인가가 아주 분명해집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죠. 기독교는 안식일과 주일을 동일시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안식일을 담은 주일을 지키죠. 그냥 일의 멈춤, 일의 중지라는 부정적인 의미에서 안식일이 아니라 안식일의 적극적인 의미, 안식일의 본질을 담은 주일을 지켜요.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이 주일에 해야 할 일 아주 분명해집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첫째,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거. 이게 주일에 해야 되는 일이에요. 말씀에 대한 응답인 예배를 축제처럼 드리고요.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나와서 말씀 앞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지만 단지 주일 예배에 그치지 말고 주일 전체를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고 실천한 자리로 삼습니다. 교사로 봉사하고 주일 오후에는 성경 공부에 참여하고 가정에서는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것이 대표적으로 여기에 순종하는 한 가지 방법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안식일의 핵심 정신, 생명을 살리는 일에 힘쓰는 거예요. 영적인 생명과 육체의 생명을 살리는 일 모두에 힘쓰는 겁니다. 주일에는 다른 어느 날보다도 전도에 힘쓰고요. 성도들과는 영적인 교제를 하면서 영적 생명을 서로 나누어야 합니다. 몸과 마음이 아픈 이를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기도하는 일을 하기에도 최적의 날이 바로 주일입니다. 가족 가운데서도 외로운 분이 있다면 찾아가는 거, 다른 어떤 날보다도 사실은 이 주일에 해야 할 일이에요. 단지 먹고 살기 위해서 해야만 하는 일은 가능하면 멈추고 내가 일해야 내 힘으로 먹고 산다는 생각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하나님께 의존하며 살아가고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를 고백하면서 또 내 영혼의 생명도 살려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생명뿐만 아니라 내 영혼의 생명이요. 그리고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살리셨던 것처럼 세상적인 어떤 방법으로도, 그게 우상이든 미신이든 과학이든 그 어떤 방법으로도 소망이 없는 분들 있잖아요. 이들을 위해서 예배 가운데 중보기도 하고 또 이들을 직접 위로하면서 생명을 살리는 일이 바로 안식일을 담은 주일에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인 겁니다. 따라서 오늘 이 주신 말씀 앞에서 우리가 순종하고 결단해야 할 것은 주일 예배 말씀에 진지하게 응답하며 순종할 것. 주일 예배는 예배 외에 또 따로 성경 공부를 하고 주일에는요,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로도 봉사하고 가정 예배를 드릴 것, 성도의 교제를 나눌 것, 기타 이웃의 영과 혼과 육의 생명을 살리는 일에 힘쓸 것. 이것이 우리가 주일에 해야 할 분명한 일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당에서 또 온라인으로 이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시청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안식일을 담은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렸습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오늘은 좀 특별하게 결단의 기도와 더불어서 오늘의 말씀을 적용하고 실천하는 기도를 우리가 다 함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먼저 다 함께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저희로 하여금 마음에 늘 하나님의 말씀을 품게 해 주옵소서. 밤낮으로 묵상하며 기도하게 해 주시옵소서. 생명을 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지식이 새로워져서 말씀이 이해되게 하시고, 마음이 새로워져서 부드러워지게 하시고, 의지가 새로워져서 실천하고 순종하게 해 주옵소서. 특별히 주일에는 저희들의 지와 정과 의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욱 충만하게 하옵시며, 이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일에도 방관자가 아닌 참여자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 양손으로 자신의 두 어깨를 감싸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말씀이시고 말씀의 전달자이셨던 예수님은 생명을 치유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 땅에 오셨습니다. 연약한 저희들 이 시간 말씀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던 사건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오랫동안 이런저런 방법 속에 헤매면서 정작 주님께 온전히 의지하며 기도하지 못했던 저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시간 연약한 저희들의 마음과 몸을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주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합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이 저희 안에서 생명으로 피어나도록 주관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말씀하시면 저희는 38년 된 병자처럼 믿음으로 순종하게 싸우니 말씀만 하옵소서. 예수 이름의 권세에 순종하오니 우리 안에 분노와 쓴뿌리와 염려와 두려움과 불안과 슬픔과 우울함은 떠나가게 하옵시고, 모든 중독과 억압으로부터 자유케 해 주옵시옵소서. 오직 우리의 몸과 마음이 생명이신 주님의 말씀의 통제만 받기를 원하오니 더럽고 추악하고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악과 질병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38년 된 병자에게 일어나라 말씀하셨던 것 같은 새 창조의 말씀, 부활의 말씀으로 저희의 몸과 마음이 주저앉아 있는 곳에서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두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주님, 말씀이요 생명이신 주님이 저희들의 몸과 마음뿐 아니라 어둠의 역사 가운데 있는 열방의 모든 형제 자매들도 구원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생명의 위협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사역자들을 보호해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병상 중에 있는 이들의 생명을 지켜 주시옵소서. 역시 코로나로 인하여 생긴 세계적인 어려움 속에서 국가와 이웃과 교회로부터 사각지대에 있어 어떤 도움도 받지 못하는 모든 이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권능의 손길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예배와 멀어지고 결국은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에게도 자비의 손길을 뻗어주셔서 붙들어 주시고 말씀으로 다시 한번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어 주셔서 그 죽어가는 영혼이 소생케 해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주일에 마땅히 우리가 해야 할 일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을 청종하며 결단 가운데 기도드려 싸우니 연약한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어서 저희가 주일을 허락하신 목적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아름다운 주님의 백성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와 간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응답의 찬송 462장 부르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462장 1절과 4절만 부르시겠습니다. 생명 진리 은혜 되신 영원하신 구세주, 사람 되사 모든 인류 구원하여 주시니 영광 중에 계신 주님 크신 은혜 베푸사 사랑으로 채우시고 우리 고쳐주소서. 행진하는 주의 무리 빈 무기 전 없으
한 마음으로 봉사하고 주의 뜻이 이 땅 위에 이뤄지게 나소서.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하여 예배의 자리를 마련해 주시고 말씀에 응답하여 순종하며 헌신과 헌물을 드리게 하시오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자원하는 마음과 기쁨으로 예물을 봉헌하오니 오늘 드리는 예물이 하나님 말씀을 땅끝까지 전하고 말씀으로 사람을 생명을 양육하는 일에 또한 무엇보다도 생명을 살리고 풍성하게 하는 일에 사용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정직하게 드리는 저희들의 기도는 금향로에, 예물은 제단 위에 함께 올려드리오니 흠향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버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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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사귐이 말씀으로 생명으로 주의를 지키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에, 또한 말씀과 생명이 필요한 온 세상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